머리 큰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머리가 커서 그런지 공부를 참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전교에서 1, 2등 했던 공부를 잘하는 한 살 아래 사촌 동생이 저희 윗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갔고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고시를 준비했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찾아가 보았더니 병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사촌 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우리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딸 하나가 있고 또 예쁜 또 부인이 있고 또 꿈을 갖고 있지만 몸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얼마나 속이 탔던지 무척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병문안하고 돌아오는데 어릴 적에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이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지켜만 봐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 친구는 죽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을 봤는데 얼마나 그렇게 수치한지 몰라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척 안 돼 보였습니다. 참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속이 타들어가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속이 타들어갔느냐? 그런 한계에 봉착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순탄한 길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장벽을 만났습니다. 절망적인 장벽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더러운 귀신이 들려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갑니다. 귀신이 죽이려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합니다. 귀신이 온 목적은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일을 갑니다. 파리해집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지켜만 봐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에너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분다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문제, 그 아이 귀신 들린,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의 노예가 되어 귀신의 힘에 눌려서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식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제자들도 고치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상당히 아주 속이 탔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치야 하는 그 제자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말씀을 보면 변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비난하는 겁니다. 야, 그것도 못 고치냐? 니들 다 고친 다음에 그것도 못하는 거야.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귀신이 들린, 귀신의 힘에 사로잡힌 아이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도, 그리고 그것을 지켜만 보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속이 타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때 귀신에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갑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불쌍해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뛰어넘지 못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요, 늘 겸손해야 돼요. 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게끔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혼자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평탄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인생 살 때에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어떤 가정도 어떤 사람도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장벽에 딱 가로막혀 그 장벽을 뛰어넘는 문제 앞에 속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그거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맑은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용할 것 채워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은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비행기 떨어지는 것 보세요. 기근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 답답하죠.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그런 인간의 모습을 풍랑을 만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해도 없고 달빛도 없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져. 이제 끝났다.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한계 가운데 있는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실패한 겁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안 되네. 내 아이의 이 귀신 들린 병은 고칠 수 없나 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들이 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병자를 고쳤는데 내 아들은 안 되나 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말씀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좀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좀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우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속 태우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거기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제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문제 가운데 푹 빠져가지고 속이 타들어가는데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절벽을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연약해서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물건을 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그거 함께 들어주시겠다라고 너끈히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을 찾는 것은요,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잘 선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갔지만 안 됐어요. 예수님께 다시금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문제될 게 없잖아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단계 넘어야 될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그런 말이에요.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키지 못하실 수도 있고 이것이 이 아버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불신앙입니다.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니까 쭉 쳐져 있는 거예요. 주님 찬양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이 불건강한 거, 내 아들 귀신 들린 내 아들 고쳐줄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께 찾아오십시오. 두 번째,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절대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눌려 지내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하면서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능력을 고대하면서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둥켜 안고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절대 믿음이에요.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갖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절대 믿음을 갖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예,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믿어지지 않지요? 예, 그래요. 인간의 나라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고백을 합니까? 왜 할 수 있거든이라는 고백을 합니까? 이미 증거해. 왜? 그거는 역사를 일으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절대 믿음을 찾아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천의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성교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큰 집회를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한 다음에 사석에서 함께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눈이 좋대요. 그 목사님 눈이 좋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할 때 일이랍니다. 간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는 교역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2, 3부 예배 때에는 뒤에서 많이 좀 도와줘요. 행정적인 일 그리고 개수한 일 여러 가지 돕기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교역자들이 드립니다. 직원들이. 그 부목사님도 이제 조영교 목사님이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뒤에서 이 개수하고 뭐 이제 보고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는데 조영교 목사님이 그 예배 스타일이 그러잖아요. 눈 아픈 사람 이 시간 고친 줄 믿습니다. 어디 아픈 사람 고친 줄 믿습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목사님 눈이 그렇게 안 좋았대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부쩍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믿습니다. 그 조영근 목사님 선포할 때 아멘 하고 딱 벗었대요. 눈이 깨끗하게 치유됐답니다. 간증하신 거예요. 간증하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유 되겠어. 이거 안 되지. 어디 앞에서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힘이 없는 적극적이질 않은 거예요. 왜?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뭐 할 수 없지.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해주셔야 돼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해주셔야 돼요. 약복강가에서 야곱 어떻게 기도합니까? 안 나요. 해주셔야 돼요. 주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놓지 못하겠어요. 날이 새려고 합니다.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왜? 하실 수 있으니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두 뼈를 치시잖아요.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붙잡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절대 믿음.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안 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신앙은 버려야 돼. 그건 신앙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잡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다윗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가잖아요. 골리앗 쓰러뜨렸잖아요. 어떻게 소년이 골리앗 거인 장사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베드로 무리를 걸었어요.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문제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밟고 나가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역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의심하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런 자세 가지고는 기적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할 수 있다. 주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주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돼요? 붙잡고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구하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믿나이다. 믿는데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게 이상한 얘기지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데 믿음이 없대요. 믿는데 믿음이 없대요. 그렇죠?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아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믿음이 없어요.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것까지도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절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믿음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온전케 됐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속타 들어가는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믿음을 갖고 따라합시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타 들어가는 문제 있지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 대신 믿음을 갖고 나오세요. 믿음을 갖고 나와세요. 아니, 주님 하실 수 있어. 주님 하실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삶도 새로워질 겁니다. 질병도 치유될 겁니다. 속타 들어가는 마음도 치유될 겁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요, 조용히 예수님께 머리를 그적이면서 물어요. 근데 예수님, 우린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왜 안 된 거예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속타 들어가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설교를 한 문장으로. 속이 타들어가십니까? 절대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믿음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믿습니다.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뭐 가지고요? 절대 믿음을 갖고. 그 근거는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왜 주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느냐?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네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가지고요? 절대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타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촌 동생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 큰 공부 잘했던 그 사촌 동생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요, 애기 하나 더 낳았어요. 애기 하나 더 낳았어요. 그 아이한테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이쁘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나 원래부터 이뻐요 그래요. 그렇게 이뻐요. 얼굴이요,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그 얼굴이 말입니다.
더해줬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내 사촌 동생은 품 안에 그때 찍은 사진을 품고 있어요. 보여주더라고요. 형, 내가 그때 이랬잖아. 형, 이랬잖아. 근데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요즘에는 예수님보다 의사 말이 더 세요. 의사가 한마디 하면 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절망적인 얘기를 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믿음을 갖고 주님께 찾아와 주님께 기도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거 아니요. 절대 믿음을 갖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실패 아니에요. 장벽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파하는, 속이 타들어가는 아버지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가스치며 통곡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절대 믿음을 갖고 나오세요. 절대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절대 믿음의 기도가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치유하고 자녀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이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절대 믿음을 갖고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은혜로 기적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